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이렇게 7사람에게 위임하고 말씀과 기도 사역의 전무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는 과정과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공회 앞에까지 서게 되고 그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다시 또 이렇게 겸하여 읽고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7 일꾼들은 구제 사역을 맡은 분들은 나중에 안수 집사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안수 집사로 이렇게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그 뿌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이 맡겨진 상황 또 직분이 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과정 그리고 그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원리나 그리고 그 직분을 어떻게 삶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먼저 잘 살아내거나 혹은 증언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서리집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직분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직분을 7사람을 택하여 이제 7집사를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맡기는 그 장면 속에서 사도들이 증언했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직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확인하게 되는데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었던 본문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 안에서 사도들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아마 그 당시로는 가장 직접적인 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섬기는, 구제하는 것인데, 이제 식탁을 통해서, 즉 식사를 제공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력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탁 사역을 시중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들이 있죠. 기다리면서 시중을 드는 사람. 그래서 손님들의 이 필요 혹은 또는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성껏 시중 드는 사람의 그림, 그런 모습들이, 이 이미지가 지금 이 식탁, 지금 본문 안에서는 식탁 사역, 구제 사역의 그림이라고 그렇게 연상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서, 예컨대 음식을 해서 과부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순례 왔다가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홀로 있는 분들을 먹이는 이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남자만 5천 명이 넘으니까 또 딸린 또 다양한 식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 도움을 못 받거나 혹은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섬김의 일이 오늘 이렇게 마치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시중드는 것, 섬기는 것, 이런 형태로 처음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직분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이 직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필요했어요. 교회가 온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교회가 더 이런 원망 없이, 불화 없이, 즉 이러한 분쟁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메워주는 겁니다. 메워주는 것. 메워서 시중을 들므로 이것이 더 온전하게 말씀이 역사하여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말씀으로 되어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말씀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일들을 돕는, 간접으로 돕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직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내용을 보면 불화를 제거하고 일치를 촉진하는, 즉 일치와 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에 필요했고 또 직분이 만들어지게 된 그러한 동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일을 이것을 번역할 때 이 일이 도대체 뭐냐에 번역할 때 사도들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일을 이 7사람에게 맡긴다 했을 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이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것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책임이었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책임이고 성도를 돌보는 책임, 이런 책임을 집사들과 함께 위임해서 나눠서 그들에게 맡겨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온전성, 이것을 더 확대시키고 교회는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공동체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돕기 위하여 직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임입니다. 책임을 갖는 것이죠. 직분이란 섬기는 책임이네요. 섬기는 책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주장이나 권리 혹은 포지션, 지위의 개념이 아닌 모든 이런 직분은 책임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임의 문제를 할 때 당신 책임져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어떤 전투적이고 혹은 또는 어떤 분쟁적인 용어로서, 부정적인 용어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임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 의무, 직무, 해야 할 모든 사역을 책임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총회 헌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 건가, 혹은 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목사는 칭호가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를 집사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말하게 해요. 목사의 칭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라고도 하고 목동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칭호여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해봤는데 대답은 안 나와요. 그냥 수많은 칭호가 붙어서 모든 교회를 총괄하여 전체를 이끄는 그러한 대표적인 목양하는 사람, 이렇게 정도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이것을 말하다가 거기에 보면은 끝에 헌법에 보면은 제일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책임이다 써 있어요. 책임이다. 내가 목사가 감당해야 할 의무라 이거죠. 이것이 직분의 개념의 원뜻이라는 거죠. 감당해야 할 의무,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책무, 이것이 우리 맡겨진 일, 그리고 또 사도들이 얘기했던 일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섬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죠. 모든 목사를 뿐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불화를 제거하고 교회의 온전성을 위하여 일치와 그리고 평화를 촉진시키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직분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긍정적으로는 모든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붓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부어내는 사람을 직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얘기할 때 이 직분은 여기서 안수 집사를 얘기하지만 서리 집사까지 포함해서 직분은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흥하게 됩니다. 말씀이.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말씀의 전파예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하는 모든 운동의 연합체가 교회죠.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촉진됩니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움으로 촉진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게 섬김의 삶을 살도록 직분자는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웨이터의 삶, 소위 말하면 교제를, 일치를, 그리고 또 평화를 온 교회와 공동체가 잘 누려가도록 그 안에서 시중을 들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감당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것이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쉽지는 않으나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예로운 책임이고 그리고 영광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하죠. 부담을 가져라. 어떤 부담?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책임이고 감사의 책임이고 거룩한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를 해주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작고 이렇게 세상에선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이 세워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성장시키고 그 사람도 구원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 말씀으로 흥황하여 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고, 오늘 말씀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예요. 굉장한 삶의 변화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업을 삼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예배함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겠다고 하니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잇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더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또 말씀이 더 역사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런 직분자들에 의해서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직분은, 이 섬김은, 그래서 집사의 원 의미는 디아콘이라고 그래서 집사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교제를 촉진하는 섬김,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선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과 성령이라든지 지혜와 성령이라든지,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합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과 지혜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히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직분이 훌륭하게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이 스데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나타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지도하는 다스림 속에서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 그 직분자는 가장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 유익만 얻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불리함도 같습니다. 불리함도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는 지혜롭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다스림 속에서 직분의 수행이 더 온전하게 만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교회 안에 있어 온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 구제하는 것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다스림을 받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는 직분이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이 각 개인에 의해서 혹은 교회 전체 공동체로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분쟁과 불화를 제거하고 평화와 그리고 교회 온전성을 촉진해야 할 그 사역이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육체를 따라 행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섬기는 사역의 가장 핵심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탁 사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시중을 들 때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실 남을 시중 든다는 건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은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 바라보면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책임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의 지체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되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보람되는 일. 그런데 이 사랑으로 좀 노릇하는 이 일을 뭐가 방해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그걸 방해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좀 하나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이 항상 우리 안에서 싸우죠. 우리 마음 안에 싸웁니다. 내 욕심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할 거냐. 성령을 따라 하는 인생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대로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신 이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 뜻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발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요청하고, 실제로 사역은 성령 충만한 채 사역이 가장 아름답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진짜 직분자는 어떤 자인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표지가 외적인 뭐 학연이냐 지연이냐 이런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표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시중 드는 것도, 내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식탁 봉사를 할 때 예컨대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기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도 감사하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원받는 자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다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얘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겠냐면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질과 또 자기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바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도 교회 와서 그대로 또 합니다. 각종 직장과 사회, 학, 또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 내가 얻은 가치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성령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즉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지성으로, 내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보십시오.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집사의 역할로 하다가 그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니까 그 자연스러운 열망 속에서
당연히 섬기는 것도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죠. 나중에 빌립 집사도 나중에 사마리아적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에 나오는 삶의 결과로 섬기기도 하고 뭘 하든지 말씀대로 하게 되면, 즉 말씀대로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자유인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그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천사롭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의 기쁨. 요한복음 15장 50절 말씀처럼 예수의 기쁨이 있고, 그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예수와의 교제,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감사, 구원받는 인생에 대한 보람, 만족.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월이 가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과 내 안전에 대한 어떤 미련, 걱정보다는 뭐가 더 풍부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으로 강해서 이렇게 오해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도 받잖아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살아난 삶의 내용은 열매로 알고, 그 열매 속에서 뭘 나타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확인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야 직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에서 내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늘 그 열매가 뭔 열매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열매, 그냥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전부 다 그거예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 정도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약간 착한 사람이야. 그러나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착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 이렇게 착한 정도로 마찬가지다. 그건 우리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직분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러려고 우리를 세웠고 직분을 세웠고, 그 예수의 사랑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왜 교회에 쏟게 하냐면, 직분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표현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예수와 조금 더 가까이 가야겠다,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거기부터 싹트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옳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또한 성령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사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을 따라 봉사했고 성령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순교입니다. 순교.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 중 세 중 그래도 하나는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래야 제가 봉사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섬겼다라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생고생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만들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내시고 성령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 그 삶의 너희 인생의 삶에 성령을 부으사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붙는 그 너희의 직분 그것을 통하여 그 책임을 통하여 너는 구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직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이것은 꼭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야,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었다. 억울하게 죽었죠. 모함받아 억울하게 죽습니다. 바른 말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른 말하다 죽자 이렇게 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말하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게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직분생활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잖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예수의 삶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가 말씀 속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스데반이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이루었다. 여러분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순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저는 그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순교가 영광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면 그 안에 담긴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고 그런 내용이 삶이 저게 되었을 때 기꺼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는 것이죠. 그랬을 때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꾸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기쁨이죠. 희락이 기쁨, joy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육체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것들은 다 뭡니까? 다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일.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자기 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자비롭게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직분자로서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앞세우는 겁니다. 직분자들 뽑아서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뽑아가지고 앞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축하할 일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슴 깊이 하면서 서로 도와야 할 일이죠. 전송도가 앞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자의 사역은 본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앞세워놓고 어떻게 하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본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선물이 바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오묘한 섭리가, 인도하심이 이 직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 중하면 중할수록 본받음 형태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본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본의 형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직무고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된 증인. 이걸 만들기 위하여, 결국 이런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장로님의 직분, 어떤 분에게는 안수 집사님의 직분, 어떤 분에게는 권사의 직분, 모든 그 안에 섬기는 직분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요, 감사요, 복됨입니다.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온전한 평화와 일치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목사를 근간으로 하여, 대표로 하여 모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포함하여 교회는 외적으로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 쏟아붓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집사와 장로는 아버지의 역할로서의 사랑을 부어주고, 교회에다 권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교회에다 부어줬습니다. 이미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서 잘하고 힘을 얻고 평화롭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동원교회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선물을 선물답게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여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통하여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 저희 모두를 향하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먼저 모든 직분자를 세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수고와 모든 섬김의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를 복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이 말씀을 통하여 뿌리 깊은 이 말씀 신앙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당신의 섭리와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왔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전통에 굳게 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성령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내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닿는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삼아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